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듣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세계 인구들 중에서요, 이 정신적으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무려 전 인구의 한 35% 된다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이 통계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문제가 만나기 전에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 또다시 그 통계를 조사하면요,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정신적인 불안장애를 겪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올라온 것은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배경과도 크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신앙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점점 더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WHO에서 발표하는 통계 수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들 중에서요, 어느 정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만은 어느 누구도 예외됨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각양각색의 불안함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까지 느끼는 어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었어요. 우리들이 느끼고 있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정체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신앙인인데,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정말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속의 믿음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나 이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과 싸울 때에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면 그건 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놈들의 그 정체를 좀 더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들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정체를 분명히 모르면요, 우리는 적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막연하게 싸움을 무턱대고 하고 있는 병사와 같기 때문에 궁극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같이 좀 그 실체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뭔지를 알려면은 한번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두려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이미 돌발해서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죄에 지배되어 버린 상태를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위험한 상황을 느끼는 것인데, 그럼 위험이 뭔가 제가 봤어요. 위험이 뭔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대와는 다르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우리가 골치 아프게 상대해야 되는 적들인데, 자, 그렇다면 적을 알아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겠지요.
자, 우리 마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적들의 정체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이미 돌발해서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쥐어버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의 공통된 위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불안과 두려움과 위험, 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이유들, 이것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요, 기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대라고 하는 단어. 불안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상태. 두려우면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이미 돌발해서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지배되어 버린 상태. 위험이 뭔가 봤더니 그것 또한 기대와는 다르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위험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바로 이 기대예요. 기대감.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기대감들, 그 기대감의 내용에 따라서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좀 더 진행돼서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요, 진찰을 받잖아요. 진찰을 받는 이유가 뭐죠? 내 몸이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진찰을 받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그 질병을 제대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이 고약한 적인 불안해하는 마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 위험을 느끼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내부에 있는 우리들의 적들인데 이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그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 자, 그렇다면은 불안과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불안, 두려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기대감 속에 그 원인과 해결책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기대감 속에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과 동시에 해결책이 숨어 있다는 첫 번째 결론을 우리는 만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기다리는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들의 정체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기대감이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과 깊이 관계가 있다면요, 이것을 우리 몸의 질병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증상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몸속에 들어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장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요, 간이 고장이 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황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력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요. 그리고 금방 피곤해집니다. 등등의 증상이 한 장기가 고장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증상들 자체를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장난 그 장기,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 상태는 증상이에요. 근데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몸속에 들어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장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증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장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면은, 자,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영적으로 기대감이라는 장기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케이스가 하나 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장기인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 영의 장기가 특별히 튼튼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장 강력하게 극복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훈련된 용사들이 다 덜덜덜 떨고 있는 하나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만났을 때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그들에게 불안감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 덜덜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에 충분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잘 훈련된 군인들이 떨고 있는 그 상태, 그들을 떨게 만드는 장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던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에 있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싸움에서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섰다는 그 자체의 위대함이 있을까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제가 설명할 것 같으면 이 얘기를 끊이지도 않았죠. 묵상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대함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거나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선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훌륭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섰을 때에 사울 왕과 다른 군인들이 그 형들이 다윗을 막 비웃고 있을 때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의 위대함이 들어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내용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의 영적인 몸속에 기대감이라는 장기가 어떻게 건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4절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어느 상황을 딱 만났어요. 그 만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기대감의 정체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고 그 기대감 속에 해결책이 있다는 첫 번째 결론을 내렸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기대감이라는 장기가 건강한 이유, 보통 3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감이 뭐냐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물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하지요. 이건 일반적인 기대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기대감은 좀 다릅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양을 물어갈 것인데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기대감은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물어가지 않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자, 그 정도의 기대감은 고장난 기대감인 거예요. 고장난 기대감은 금방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 나타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은요, 평소에 있던 힘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다리가 후두루를 떨리면서 기력이 쭉 빠지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조차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옥죄면은요, 아무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장난 기대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물어가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은 고장난 기대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내 양을 물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어서 내가 그 속에서 내 양을 구해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의 건강한 기대감은 일반적인 기대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다윗의 건강한 기대감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들은 내 삶에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의 강한 기대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윗의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각별성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볼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더라. 여러분 다윗의 기대감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줍니다. 고장난 기대감이라는 장기를 가진 사람은요, 내 인생에 나를 위협하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대감은 고장난 기대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오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기대감은 좀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이런 것들은 항상 나를 도사리고 있고 나를 공격하려고 분명히 있다.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기대감은 일반적인 기대감을 벌써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이 자기의 삶에 오지 않을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올지라도 그것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과 더불어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미 그것이 다윗의 기대감을 각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대감이라는 영적인 장기는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은요,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다윗의 직업과도 똑같아요. 내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이 일에 열심히 임할 때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요, 우리는 보통 나를 괴롭히는 사자와 곰의 발톱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만 기대를 해요. 계속. 그것만 기대하니까 그것이 딱 나타나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의 기대감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기대하는 내용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양을 치는 생존의 자리에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나를 상처 주는, 나를 괴롭히려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은 당연히 찾아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예 없는 성경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들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지킨다는 그 믿음이 다윗의 기대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윗은 그 기대감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다시 말해서 우리 기대감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과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극찬하신 이유는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고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기대감의 내용.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구렁에 빠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한 상황 당해가지고 자기가 처한 곳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비참한 상황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들이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셉의 마음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황당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덜덜 떨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미 그의 기대감은 그것들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이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뻔히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꾸 기대하지 않아요. 그것이 없기만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의 한계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고장난 기대감은 불안과 두려움만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성경적으로만 크리스찬이고 목사니까 성경적으로만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세상의 학문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용해서 그 장치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설명도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뭔가요? 그것은 엄마로부터의 분리불안이에요. 격리불안. 그것이 조금 더 과해지면 두려움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separation anxiety disorder이라는 분리불안 장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서 젖도 먹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자라게 됩니다. 눈빛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먹고 엄마의 또 젖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를 자리에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눈이 안 보이면은 아기는 엄마와의 분리불안을 느끼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엄마가 눈이 안 보이면 엄마가 자기를 떠났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한참 아기가 자랄 때에는 이런 분리불안감을 자주 느끼게 돼요. 아기는 정서적으로 분리불안 장애라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데 아기가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아기의 오감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object permanence,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오감이 대상의 냄새와 촉감과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후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내 가운데에 계속 계신다는 그 사실. 왜? 엄마는 화장실 갔다가 어디 갔다가 금방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그때에 아기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발육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내면적으로는 그의 심리 상태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불안 장애로부터 대상 영속성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에 대한 믿음,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믿음. 이렇게 아이가 더 성장하게 되면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도 이제는 엄마가 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혼자 있어도 예전에 느끼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단계로 성장을 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인간의 성장이라고 말해요. 인지능력 발달, 심리학자인 삐아제는 이것을 인지능력 발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전문 용어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으나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느끼던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 분리불안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었던가요? 믿음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기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믿음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기의 기대감이 엄마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분리불안 감에서 대상 영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잠시 엄마가 나를 떠나서 시장에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나에게 돌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의 순간들에 대한 그 기억이 믿음으로 확고해지면서 급기야 아기는 하루 종일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결국 자신을 지켜주었던 엄마에 대한 기억들이 쌓이면서 아이의 마음에 있던 분리불안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성장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그래서 절기를 많이 두시는 거예요. 절기를. 유월절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두시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지난날의 그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어떻게 함께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기억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안감과 우리의 두려움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대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금씩 없애주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분리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아이는요, 건강한 상태로 성장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장애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엄마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기 스스로도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기간이 길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시각과 자기들의 촉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유아기의 상태를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세는 심각하게 화가 났고 급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 크게 실망하셔서 결국에는 불처럼 대노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다가 그 인간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들의 신앙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만을 기대하는 마치 교주를 추종하는 이단의 사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사탄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사람에게 실망을 철저하게 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전광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신앙은 아직 아주 젖을 먹는 유아기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기대감의 내용은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촉각과 후각과 감각을 만족시키는,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곳에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진리의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이요, 저 캐톨릭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금년에만 해도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 아기들에게 적용되는 성장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원리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왜? 그 아기를 만들고 그 아기의 심리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서 인간은 온갖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서 두렵고 불안했어요. 자신을 후계자로 세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없는 그 모습,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자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를 해하려는 무리들에 의해서 진퇴양난에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을 만난 거예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서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의 궁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궁궐의 대신이 돼요. 그러나 많은 대신들이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협작했을 때에 다니엘이 두려웠겠지요. 그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묘략에 빠져서 죽음의 경각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소년 시절 나를 의지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확인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죽이려는 세력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그를 곧 죽일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기대감 때문에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위험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영적인 기대감이라고 하는 장기가 튼튼했던 인물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내용은요, 순풍에 돛단 듯이 잔잔하게 가는 여행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풍부하고 달달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난감한 문제들이 수술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 실패가 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정말로 난감한 문제들이 수술이 일어나고 사방에 우겨 싸는 위험한 순간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이 나를 핥히려고 기다리는 그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기대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그들의 기대감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영양제가 그들의 기대감을 건강한 장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장기인 기대감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할 때에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난감한 이 상황, 끝없이 나타나는 재난들, 태풍과 해일, 저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플로리다의 그 허리케인, 크리스찬들을 붙들게 만드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 풍토들, 중국과 미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조그마한 나라 이 한반도, 역사상 유례 없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직면한 이 심각한 이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들입니다. 놀라거나 난감해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감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어야만 됩니다. 왜?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쭉정이와 알맹이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과 염소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키즈를 하면서 쭉정이와 알맹이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대감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기대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면서 더 튼튼한 기대감이라는 장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불안과 두려움은 일체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매 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아담이 이 땅에 올 때에 그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이 땅이 너희를 위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이 나타났을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대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함을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보았사오니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곰의 발톱이고 사자의 발톱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겠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식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